오늘 말씀은 성막을 세우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제가 이거 넘겨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까? 제가 공대 출신 기계치라 가지고 기계를 잘 못 다루거든요. 감사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부르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대독해 주실 때 함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자원하는 남녀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시고 미워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꾸중과 책망과 저주까지 말씀하셨던 그 죄악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도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또 어떤 것은 용서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또 알아가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만한 사람인데 믿음이 발견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 제자에게 세게 얘기하셨죠.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믿음 없는 것을 죄로 여기시고 이거를 지금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뭘 못 참겠다 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참아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 인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도 인내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되니?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못 참겠다 얘기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믿음 없는 게 큰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 큰 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마음에서 짓는 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기만 한 거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보기만 한 거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지는 죄가 큰 죄니까
이게 그냥 큰 죄가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으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죠. 세 번째로는 빠르게 오늘 말씀 빠르게. 세 번째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이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답다. 겉은 되게 신령해 보여. 겉은 그래. 하지만 너희는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세게 센 것 중에 멘트 중에 이제 꼽습니다. 센 멘트 중에 지금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면 왜 겉모습 그래 네가 속은 그래 네가 아직은 안 되지만 겉은 좀 돼 있으니까 그래 속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을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건 감추고 있는 것과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은 신본주의와 영적인 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단추 자체가 인본주의로 끼워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끼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단추를 잘 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게 얘기하셨죠. 네 번째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거. 바리새인들이 옷부터 이렇게 만들면서 우월하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죠. 난 저 사람보다는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는 인격이 그래도 좀 저 사람 좀 저렇게 잘 못 참는데 난 잘 참잖아. 나는 좀 인격이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는데 난 그래도 재능이 좀 많은 것 같아. 나는 좀 학력이 좋고 학식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좀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인격이 좋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학력이 좋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내가 내려놨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놓는 우월감 때문에 이 교만함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경멸하고 미워하고 못 봐주겠다, 무시하고 가소롭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를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큰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동의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면, 이게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겠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준을 잡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죄를 짓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 있지만 이게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더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큰 죄라고 생각한 건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 지은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신 것들이 5가지 중에 나도 죄라고 생각했다면, 동일하게 여겼다면 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받죠. 근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때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깡통을 차고 빌어 살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지옥 말은 들어가지 마라. 아무튼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잘 읽혀지거든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라고 여겼으면 거기 안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는 회개하면 우리가 이게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동의가 된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입으로 욕을 안 했으면, 속으로는 욕했지만 내가 말을 안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으니 이걸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를 우리가 지내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2가지는 용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2가지의 죄입니다. 6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미워했다, 이것은 듣고 깨달아져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그것을 따르도록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왜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게 죄를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찔리게 하시고 내 양심이 더럽혀진 걸 살아나게 하시니까 내가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으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함께 사는 분이 저에게 네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말 안다고 이렇게 화가 납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너의 반응이 똑같지가 않다. 제가 자꾸 거르고 들으면 안 되는데 같이 이제 똑같은 걸 얘기해 주시고 똑같은 걸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제가 들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울림을 주시고 공명을 일으키시고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거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니야, 저건 지금 저기 서서 얘기하는 저 전도사의 생각이야, 저거는 지금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게 사모님께서 말씀 전하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그건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준된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거절한 것이군.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들으면서 믿음도 나고 들을 때 순종도 할 수 있고 이게 깨달아져야 뭔가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순종합니다. 깨달았는데 순종을 못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시죠.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구석으로 주님이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구석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시면 되는데 그게 막 풀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구석으로 가기 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듣고 깨닫는 은혜, 이게 지혜, 지식의 말씀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근데 그걸 거절한다?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거절하는 건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해라. 특별히 죄에 대한 찔림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나는 올해만 교사로 섬겨야지. 내년에는 그래 한 3년 했으면 내년엔 좀 쉴 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자꾸 내 눈에 애들을 보여주셔. 내 눈에 애들 자꾸 들어와. 못 본 척. 애들 안 보이는 척. 하나님 내년엔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을 이렇게 담세대 했으면 1년만 좀 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자꾸 쉬지 마. 쉬지 말고 교사하라. 범사에 교사하라. 자꾸 교사해라. 자들 누가 가르치노? 자들 자꾸 보이잖아. 니한테 와 자꾸 인사하재. 니한테 와 자꾸 선생님 자꾸 그러재.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 들으면, 거절하면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할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 말씀을 거절하는 것. 7번째는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딱 한 구절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이 오고 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 말일지.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이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다섯이 있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란 자식은 없어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애장이 다 끊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이 엄청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착순 1명 아무나가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집이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아이들이 가차 뽑기 좋아. 요새 애들 온통 그걸 하는데요. 온통 그걸 하는데 아이들이 랜덤 뽑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딱 그거 뽑기 위해서 10,000원을 투자합니다. 어느 한 5,000원짜리로 보이는 걸 10,000원을 투자해서 뽑아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게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선택받았다는 거고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로 부르신 건데요. 따로 부르심에선
특별히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따로 부어주죠. 기름을 부어줄 때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한 사람씩 12명을 딱 부르십니다.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너희는 이제 사도다.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 12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그럼 주님이 아셨겠죠? 그럼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주님을 팔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요? 너는 내가 12명 중에 한 명 부를 건데 너는 나를 팔 사람으로 내가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상해지는데 우리 지난주에 영유슈브 아이들 에덴 동산 말씀 들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셨어요.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습니다. 사람 중에 하와가 먹고 그 남편도 먹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와는 먹어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먹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제 생각인데 하와가 안 먹었으면 그 자식인 가인이 먹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일에 그 사람을 지정해 놓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염소로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염소가 되지 마라고 하십니다. 부르시면은 염소로 너는 처음부터 불렀어란 사람은 없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것.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유다야 나와. 너 사도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세워졌죠. 지명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병을 치료하시는 수많은 목격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자진해서 그 사도의 자리를 나옵니다. 자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불신이 그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갈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갈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보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가룟 유다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왜 그는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요? 사람을 보고 갈등하고 불신을 하니까
부르심의 이 자리, 이걸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사함이,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가룟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게 죄가 큽니다. 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직장 따라 떠나고, 결혼하고 떠나고, 성도들한테 시험 당했다고 떠나고,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다 떠나고, 목자한테 시험 당했다고도 떠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의 부르심이 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부르심을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이거를 늦추고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이 6번째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까지 사하심이 없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떠났어, 안 떠났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날 따라갔잖아요. 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고난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변모하신 모습을 보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팍! 수제자로 팍! 예수님 수종 들려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채찍질 당하시네? 끝까지 침뱉음 받는 거 다 받으시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고통스러움에 계속 계시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실망했죠.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실망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실망과 자신에게도 의심과 이 갈등이 똑같이 베드로한테도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날에 그 갈등 속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장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제가 배신인지 아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세움 받아서 다시 그 사도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그의 후예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날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네, 아니야. 감동이 없었을까요?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감동이 없었을까요? 그가 회심해서 돌아왔다면, 그가 죽지 않고 회심해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 큰 영광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엄청나게 영광이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때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끝까지 그는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하심을 받을 방법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부르면서 대신해서 이제 넌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유다의 통치자로 이제 지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다음에 왕도 그렇게 아들이 많았지만 솔로몬을 딱 지명해서 내 다음에 왕은 너다 지명해서 부르고 다윗의 장막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윗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지명합니다.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가룟 유다는 인간 예수가 불렀으니 인간 예수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맺음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헤만과 여두둔과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 야, 다윗은 날 불렀는데 다윗 실망이네. 나 그럼 같이 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이란 걸 압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헤만이 예를 들어서 헤만이 찬양 헤만과 여두둔과 이렇게 막 헤만이 어느 날 그 누구지 랩하는 그 친구 BY 랩으로 막 하잖아. 맞지? 몰라, 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랩으로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랩으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랩으로 한번. 그 여도든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헤만 실망이네.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렇게 세상 거 갖고 와서 하자고 그러면 돼? 실망이야. 나 그럼 찬양 같이 못하겠어. 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여도든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사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에 불렀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사탄과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난 함부로 나갈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지도자로 바뀌면 난 들어갈 수 있지. 저는 나가면 별로 사실 있을 때도 잘 연락 안 하긴 하는데 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나갔지만 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정해서 야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다시 와야지, 여기 있어야지, 어디 갈라 그래, 제가 말을 한들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것도 무시한 사람이 제가 부른다고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그리고 다시 온다고 한들 되게 부탁하고 사정해서 오면 그것도 그 하나님 나라에 그게 맞나?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세상적인 것 같아,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죠. 있잖아, 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랩은 아직 조금 내가 좀 힘들어. 10년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한몸된 지체로서 이 사람이 힘들다는데 굳이 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춰가야지. 너희 중에 믿음이 약하고 작은 자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랩으로 나는 찬양할 수 있고 나는 그게 전혀 걸림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나 좀 걸려 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게 공동체잖아요.
말씀이 오늘 좀 길어져.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에 찬양을 잠깐 얘기를 하면 찬양팀을 하는데 토요일 날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2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있을 찬양을 인도자가 뭐 세션들 다 모여가지고 저도 그때 감사하게 싱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 싱어로 이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찬양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벌컥 뒷문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문이 팍 열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탁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불호령을 하셨어요. 그 베이스 치는 친구가 있었고 일렉 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렉 치는 친구들 막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문을 펄컥 여시더니 일렉 치는 친구한테 탁 가르치시더니 어디서 마귀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대로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대로 어떡하지? 그래서 이 일들 바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강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렉은 당분간 하지 말자. 일렉은 당분간 하지 말자. 일렉은 당분간 하지 말고 토요일에 너희가 연습 1시간 하고 집에 가지. 연습 1시간 하고 기도회 2시간씩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신 얘기 그거였거든요. 찬양 연습하지 말고 공부해라 였어요. 찬양 연습을 잘한다가 아니라 찬양 연습하지 말고 악기 저거 마귀 악기 쓰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너희 모여서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안 하시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공부해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찬양 연습을 너희가 1시간 짧게 해라. 3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 끝내. 기도회를 2시간씩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2시간씩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들 기도회 2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기도인들 2시간을 못 이끄니까 거기 있는 한 10명, 10대명이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계속 내야 돼요. 돌아가면서 그거를 기도회를 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 연습보다 기도회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중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그때 일렉을 썼거든요. 안 혼났습니다. 안 혼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지금 우리 모여 있는 이 찬양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체시키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요. 모래처럼 으스러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체시킬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찬양 예배팀을 불러주셨으니까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일렉하는 그 친구 일렉 안 한다고 찬양팀 연습 안 했을까요? 왔습니다. 기도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 친구 니랑 똑같다. 혼자 신앙생활 혼자. 부모님 안 믿고 혼자 하는 남자였는데요. 키도 되게 작고 왜소한 친구였거든요. 말도 크게 안 해. 조용한 친구였어요. 혼자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과 일치하게 우리를 그렇게 단계별로 부르시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명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자원하며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지금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자원함으로 나왔습니다. 자원함으로. 성막을 만드실 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브살렐, 오홀리압 그들을 도울 조력자들 재능도 주시고 만들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물품들을 이 헌납하게 하는 모든 일에는 자원함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르심을 알고 이게 귀하니까 지금 나한테 이게 있는 게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쓰시려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 일을 이렇게 쓰시려고 나한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달아가는 과정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자리로 하나님 계속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를 쓰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내가 가진 재능은 내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고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헌신하며 갈 때 항상 손해가 따라옵니다. 먼저 수협에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 저녁 먹을 시간 없죠. 대충 먹여야 되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저녁 먹을 시간 없죠. 굶거나 뭐 간단하게 뭐 하나 김밥 하나 사 먹거나 삼각김밥 사 먹거나 그렇습니다. 항상 손해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육체적이든 손해가 생겨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원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고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주셨거든요. 다 하나하나. 성막은 너희가 세워. 성막은 너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성막 세우기입니다. 예배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목적대로 쓰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게 계속 훈련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 나도 주님 죄라고 여기고 사함이 없는 이 죄 나도 크게 여겨서 내 마음대로 팔을 내가 막 흔들고 다니고 내 다리라고 내가 막 가고 싶은 대로 내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때까지 하고 주님이 그 자리로 옮기시면 그것도 순종해서 옮겨서 거기서 또 하고 그래서 교사로 부르심 받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계세요. 청소년부에 계시다가 유치부에 계시다가 초등부에 계시다가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교사로 한번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건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르친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을 보이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거 주님 나도 죄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기준 따라서 자꾸 내 마음에도 쉽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 신앙의 38선이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내 신앙에 지켰던 그 땅이 자꾸 좁아집니다. 내 기준, 내 가치,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이 죄라 여기시는 거 나도 죄로 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믿음 없는 모습 마음으로 지으며 네가 말하진 않았지만 죄로 여기도록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 외형만 챙기고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외식하는 모습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그 교만함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죄악들 주님 이 죄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못 참겠다 못 봐주겠다 했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하셨으니 주님 나도 이 죄들을 지옥불에 떨어질 죄로 여기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야 그거 지으면 안 된다 형제 사랑해라 했잖아.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주님 그 사랑이 내게 발견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지었던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죄들이 주님 내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건 나도 죄로 여기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해서 주님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그 죄 사함받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가벼이 여겼던 것들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이토록 큰 죄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았던 순간들이 성령님께서 분명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님 깨달아집니다. 성령님 해방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무시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사함을 받지 못할 자라 말씀하시니 가슴을 치며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뒤를 따르며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나를 주께 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가벼이 여기고 부르심의 자리 사람의 부르심이라 여기고 가볍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진영받은 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이온이 이 부르심 앞에 엎드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명에서 스스로 다른 유다의 길을 택한 자가 많습니다. 넓은 길로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고 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언약하심과 약속하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이요 내 주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다시 내 영에 새깁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주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엎드려 그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사명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가볍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죄가 크다는 것 내 평생에 깨달아 함부로 주님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내 이름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약해져서 그 부르심 가운데 떠나려는 자 있었다면 주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지명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여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자원함으로 주께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께 헌신 내가 헌신했다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원하는 신령이 내 안에 없을 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끊을 수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교만함이 또 올라오고 내 안에 함부로 이 자리를 귀하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떠나려는 생각들이 또 들 텐데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것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다시 구하며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것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 귀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영혼을 통하여 천명을 쫓을 자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 가진 자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오직 나타내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과 오직 나타낼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막을 세우는 일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성막을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